8번째 주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8번째 주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생명에서 사망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구원 자체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주변에 보면 가슴 아픈 게 가끔 아주 여러 가지 이름에서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20대나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씩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게 이제 사실 끝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명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감에 있어서도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생명 구원이라는 자체가 구원에서 지금 생명에서 타락할 수 있다. 지금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또 진짜 생명을 얻은 자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을 잃어간다는 게 또 쉽지도 않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를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을 받았고 할 때 그 구원 자체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가 그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가치,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또 구원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또한 타락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멘토와 같은 믿음의 멘토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 사실은 사람이 믿음의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째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든 것들 어떤 좋은 선행들이 참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고 어떤 우리의 자극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멘토는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정말 의뢰한 것도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또 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선행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같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여러분 마치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 마지막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대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공이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의 표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은 마치, 물론 이것도 설명에 한계가 있겠지만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타다가 자전거는 어떻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넘어져요. 부르고 달리면은 어떤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가지만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딱 멈추는 순간에 이건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 것도 그냥 뒤벌지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 구원도 끊임없이 이뤄가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어쨌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명권에서 사람이 얼마든지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이 생명 구원에서 우리를 타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권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 원인,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어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교회들은, 사도들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요한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편지 쓰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이 됐던 베드로가 됐던 요한이 됐던 항상 빼놓지 않은 경계, 주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미 그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이 경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처럼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 구원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이 생명을 받은 자 중에서도 타락할 수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의 원인을 말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가. 그것을 똑같이 제일 원인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유럽을 가든지, 고린도는 유럽이죠, 갈라디아는 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 향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이미 받은 그들 향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시작. 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거라고. 태어난.
심지어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응? 우리가 너에게 처음 전한 복음, 너희가 처음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3장 1절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바로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 모든 어조가 사실 그거죠.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사실은 갈라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의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에 대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피끓는 그런 어떤 호소가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과 해서,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그 복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아까 말씀했죠. 생명을 얻을 때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못 받는 데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은혜 선물이란 말이 너무 왜곡이 됐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유심히 보진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사도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많은 부분에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한 번도 쉽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은혜로 된다고 했지 언제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받는 데도 아까 말했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끝이 뭡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 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는 거예요. 은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도 이 복음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의 핵심은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건 구원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사랑은 처음보다 더 커진다고요. 더 커진다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처음 내 사랑보다 더 커진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두면 맞지 않죠, 그죠? 처음 사랑이 더 커지는 건데 진짜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도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버린 거.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들을, 그 당시 장로들은 지금 우리 현대교회 장로님들이 아닌 현재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베드로 자기도 장로였잖아요. 장로라고. 담임 목사. 담임 목회자를 그때는 장로라고 불렀다고. 왜냐하면 그때 유대교회에서 어쨌든 교회가 유대교회에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향합니다. 왜? 유대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어제 시몬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몬이. 그래 안 그래요? 시몬이 유대교인이었다가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줬다고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을. 그래서 그걸 모여놓고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참 받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거기서 바른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두고, 여기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둔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다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뭐와 관련된 거?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도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삶 자체잖아요. 삶이잖아. 구원이라는 거지.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죄 사함받아서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자체가 삶이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거. 생명으로 사는 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둔다고 했을 때 그 교훈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교리라고 써요. 교리. 독트린. 교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어떤 덕담 뭐 그런 게 아니라 교리. 복음의 도리. 복음의 도리라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예요. 오직 한 말씀만 말은 한 말씀. 이 한 말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염된 것이 오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오면서 오염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오염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세상신 마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거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세상신의 역사. 또 하나는 세상신도 또 이게 왜 장사가 잘 되느냐. 여러분, 장사가 잘 되려면 뭘 물건을 만들어서 누가 사줘야지. 그죠? 안 사주면 망합니다. 안 사주면. 그냥 마귀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주는 사람이 많은 거야. 자기 물건을. 다른 복음을. 아니,
복음에 제일 장사를 잘하고 복음 자신 되시는 장사꾼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 복음을 파는데도 진짜 복음을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더해 진짜가 아닌데. 근데 그 장사꾼들도 문제지만 누가 문제예요? 그 사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조차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한다. 그 이유예요. 그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을 어차피 억지로 사람들 끌어놨다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쌍말로 말이나 이런 것을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이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자기가 먹어야 돼. 다른 교리 다른 교리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처음 거듭나는 것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양식이 말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될 때도 이 복음을 밭에 감춘 보화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거죠. 내가 생명이 달아나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을 이렇게 그리워할 정도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도 소중하지만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뭐 처음 사랑이 지금 더 깊어진 그 사랑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처음 사랑.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도 사도 요한도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죠. 우리가 생명 구원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너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 너희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이 복음에서 떠나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읽고 마치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서 우리의 믿음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옛 사람은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게 마치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작동이 돼야 된다. 작동.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완전히 스톱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게 타락의 시발점입니다. 타락의 시발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결국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저주라는 말까지 담아 쓰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마친 그날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는 그 표현만을 가지고 볼 때도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지고 드러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축된 것이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유 뭐 특별히 뭐 기도하다 받은 건 아니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건데 성경에 써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장사가 잘 안 돼. 이거는 장사가. 예수님도 장사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제일 소중한 거는 항상 끝까지 모든 것의 핵심은 다른 분. 그리고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